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연어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건강식을 많이 찾으면서 오메가3 또 여러 그런 비타민이 있는 건강식품을 찾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연어지요. 제가 연어를 접하게 된 것은 20년 조금 못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어라고 하는 음식을 풍성하게 먹은 것, 세계에서 연어 수입 국가의 선두에 있는 우리나라인데 그 연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또 접하고 또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어를 어떻게 먹을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도연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연어라고 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집이 있습니다. 이 동화집에 나오는 은빛 연어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연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천 회귀동물이죠. 그가 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자기가 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거센 파도와 그리고 물결을 이기고 또 강을 거스르고 또 때로는 높은 폭포를 뛰어 올라서 이제 자기가 난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연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은빛 연어는 그 길을 떠나 이제 함께하는 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험하고 험난한 강을 거스러 올라가면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그쳐진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허무한 것이 아닐까. 우리의 삶의 전부를 그렇게 쏟아붓고 그냥 끝내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덧없는 인생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 거기에는 연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의 정체성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한 삶의 의미가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길을 여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여행에 출발하면서 만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접하는 상황을 통해서 그는 조금씩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 갑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은빛 연어는 과식을 하지 않는다. 자기 욕망의 크기만큼 먹을 줄 아는 물고기가 현명한 물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어는 연어의 욕망의 크기가 있고 고래가 연어의 욕망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미 고래가 아닌 연어는 연어로 살아야 연어인 것이다. 고래가 연어의 크기의 욕망을 갖는다면 고래는 더 이상 고래가
아니라는 것이고, 연어가 고래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연어는 연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죠. 인간만이 자신의 욕망을 넘어서서 더 큰 것을 갖기도 하고 또 작은 것을 가지고 또 마음 졸이고 고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신 삶의 그 모습을 순종하고 따르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심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 교만함이 되어지고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되는 줄 모르고 우리는 무한한 욕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음식을 탐하는 이유도, 물질을 탐하는 이유도,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의 모습을 탐하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되어지고, 그 욕망은 때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연어가 연어 아닐 수 없듯이, 고래가 고래 아닐 수 없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며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적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교회 공동체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지라도 그것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이뤄갈까?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이, 연어가 그 거친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 부단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열심과 열정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저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힘은, 어둠의 역사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연어는 그곳을 올라가면서 이제 초록강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내려가는 나뭇잎을 보며 그의 누나가 곰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알을 낳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연인을 떠나보내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어라고 하는 책의 대목을 보면 나뭇잎들은 왜 강 아래로 내려가지요? 은빛 연어가 신기해하면서 초록강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초록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거슬러 오를 줄 모르기 때문이야. 은빛 연어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또 뭐죠? 라고 묻습니다. 물었더니 초록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지. 꿈이랄까? 희망 같은 거 말이야. 힘겹지만 아름다운 일이란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생명이 없는 나뭇잎은 그저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 내려가지만 은빛 연어는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겹지만 생명의 약동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그 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때로는 거센 물살이 되어지고 때로는 돌에 부딪혀서 회오리 치는 그런 소용돌이 치는 자리에 놓여질지라도 또 다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세상을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지요. 2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8절 말씀에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길이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찬양과 영광을 받는, 박수를 받는 그러한 길이 아니며 오히려 세상의 그 모습과 물결과 부딪히며 세상의 물결에 거치는 그러한 바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길은 거짓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길은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과 거슬러 맞부딪히게 되어지고 부딪히는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미워하였고 때로는 조롱하며 때로는 비난하며 때로는 비아냥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모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왜 그렇게 꽉 막힌 인생을 살아가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진리의 길이요,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거스르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대적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거슬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거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입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때로는 자신의 모든 재능을, 때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초대 교부들이 그랬고, 복음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세우기 위하여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센 물결과 거치는 물결이 그들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며 진리와 생명의 길을 그들은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아니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죽은 나뭇잎과 같이 물이 흘러가는 대로 목적도 방향도 의미도 없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흘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생명과 진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위로 거센 물결을 거스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을 주셨을까요?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가치와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했다면 참으로 편안할 텐데, 고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과 진리의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거룩한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을 세우며 그 집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스르면서도 세상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스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의 나태함이 이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천대할 때에도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놓여질지라도 내가 머무는 곳은 멸망과 심판과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고단한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갈지라도 가시밭길을 걸어갈지라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과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뒤로 두 걸음 물러서며 다시 앞으로 네 걸음을 나가는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집을 지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은혜로 받은 예배자로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령한 제장으로 세우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버리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아포세메노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거하다, 벗어버리다, 벗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버립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악독하고 비방하는 말이 있거나 남을 속이는 거짓된 기만 행위를 향하는 그 모습이거나 가장하며 위선되어지고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속이는 일이 있거나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멸시하며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연어가 연어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연어가 아니듯이, 고래가 연어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고래가 아니듯이 오늘 우리의 욕망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내 삶의 능력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그것이 욕망이 되어지고 그 욕망이 교만함이 되어지고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신령한 것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이, 나의 예배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 버리십시오. 내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주께서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지으시고 내게 반드시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벗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된 것, 불의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삶의 모습을 벗어버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고
그 버림의 길이 나를 구원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이며 내가 구원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우량아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젖을 찾지 않아요. 배가 고파도 엄마의 젖을 찾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먹이려고 해도 아이가 그 젖을 먹지 않습니다. 우량아로 태어났지만 젖을 먹지 않는 아이는 점점점 쇠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어머니의 젖을 잘 먹고 그가 어머니 품에서 자란다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았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령하고 순전한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날마다 성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볼멘 소리를 내고 우리는 서운함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도 우리가 멀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작은 시련에도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흔들리며 바람에 나부끼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리저리로 헤매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아이는 질병이 다가와도 전염병이 다가와도 잠시 그것으로 어려움을 당한 듯하나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곧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지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또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인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피포세사테라고 하는 것인데 간절히 사모하다, 심히 원하다, 그리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 좋고 못 드리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내게 주어져 그 말씀으로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신령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거룩한 성화를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더욱 사모하며 그것을 향해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는 어떠합니까?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으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약을 해 먹습니다. 식탁 위에는 몸에 좋은 건강의 식품들이 이것저것 몇 병씩 그 앞에 놓여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을 털어서 먹잖아요. 배가 고프고 시장하면 견디기 어려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보약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영을 위해서는 어떤 건강의 식품과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끼니를 놓치지 아니하고 육신을 위해서는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에 좋은 것을 먹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 때 마음이 살고
마음이 건강해질 때에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건강함, 하나님의 영이 강건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도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는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어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사무친다는 게 뭐지? 아마 내가 너의 가슴 속에 맺히고 싶다는 뜻일 거야. 무엇으로 맺힌다는 거지? 흔적, 지워지지 않는 흔적.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신비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흔적이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내 삶 속에도 그것이 나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흔적이 되어서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쏟아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 속에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삶의 흔적이 새겨져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모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은빛 연호를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하며 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그 거룩한 은총으로 강건하여지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나아가라. 4절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산돌이시며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너의 자리라는 것, 우리 인생의 자리가 그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행복해할 때가 언제지요? 자신의 젖을 먹을 때에 그 아이와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아이는 방긋방긋 웃기도 하고 미소를 지어보내기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아 잉크도 하지. 여러분, 그때 그 부모의,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남자로 태어난 것이 한이에요. 그 행복한 감격, 그 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그 충만함의 은총, 여러분 그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아이들에게 뭐예요? 정이 깊잖아요.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바라보면서 젖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기쁨과 감격,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기쁨의 은총을 나도 누리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내 품에 안겨서 이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듯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생명이 자라며 이 영혼이 자라게 하시는, 구원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며 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 안겨 이 평안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이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하고 거룩한 제장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집을 세우게 하시는, 왕같은 제장으로 세우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일에 뜻을 다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제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이 제장을 세울 때에 또 하나님은 제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레위의 집합 가운데 그 중에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성별하여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바라보면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지어 입혀
그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러움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고, 진리의 옷을 입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에 교량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제사장으로 하게끔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거룩한 자리에 속하 있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부정하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누구를 제사장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소에 섬기는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5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제사장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그들을 구별된 자로 세우셔서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 거룩한 지성소에 그의 피와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우리의 지금의 죄가, 이전에 지었던 죄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혹시 모르는 그 모든 죄들도 주님의 그 은총 안에서 다 속죄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직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한 직임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셨고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두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이 하나님 앞에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이들이 바로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로 거룩한 성화를 이뤄가게 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은 만인 제사장의 그 교리를 거부합니다. 사제만이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서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무엇으로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나요? 세례를 받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오롯이 담아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담아내기 위하여 부단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안수를 받고 그 순간 거룩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권사의 직임을 받았다고 해서, 집사의 직임을 받았다고 해서, 성도의 거룩한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직임과 직분을 갖는 순간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영적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기 위해서 나를 부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신령한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만이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점이 없는 자로, 거짓됨이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너비와 넓이와 깊이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그 거룩한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없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과 권능으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진리 안에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입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연화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힘차게 올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생명의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힘차게 매일매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의 여정 속에, 선교의 여정 속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의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그들로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도록, 또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부르신 뜻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라는 거예요. 목사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사만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은혜로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 사귐과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 함께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목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고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우리가 있지요. 그 생각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목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성직을 맡겨주셨어.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기는 싫지만 그 권위를 또 눈 감아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성직을 갖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제사장 된 것을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며 살고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좋을 때는 세상 속에 살고 교회와 성도의 삶이 좋을 때는 거기에서 살고 믿음의 삶이 좀 어려워지면 좋은 세상으로 나가고 좋은 세상이 싫어지면 다시 교회로 오고 이보다 좋을 때가 어디 있을까? 나는 성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맡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직업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성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거룩한 성화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업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직업을 선택할 때 나의 거룩함을 이뤄가는 직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직업은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함과 불의함과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지 않는 직업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성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배달하는 일을 할 때 이 배달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는 하나님 거룩한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 이 음식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것은 그 음식을 만드는 일이 성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이 음식을 먹는 자마다 육의 건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져 영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혼도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잊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이 이 서비스를 받는 것을 통해서 육신의 즐거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성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눔이 되어지며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이 성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구속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하셔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재능과 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수없이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의 나라가 뭐지? 그의 의가 뭐지?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나라,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말쿠트라는 거예요. 말쿠트. 이 말쿠트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 통치함 그런 뜻입니다.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이루어져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시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 작가가 있죠. 그분이 쓴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가 되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그 구속의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실체적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품지 않아요. 헛된 것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언약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흠뻑 젖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왜 미움이 나옵니까? 왜 볼멘 소리가 나옵니까? 왜 시기가 나옵니까? 사랑으로 젖지 않으니까. 사랑으로 젖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으십시오. 왜 희망이 없습니까? 왜 인생이 답답합니까? 인생의 철벽 콘크리트 앞에 놓여있는 인생처럼 답답합니까? 말씀의 언약이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젖으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평안함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에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반주자는 반주자로서 예배를 돕는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교회를 청소하거나 또 영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거나 모든 것이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그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령한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어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의 모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으면 힘써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면 내 일을 제쳐놓고 그 일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전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만 제사장이고 밖에 나가면 그걸 툴을 털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목사고 밖에 나가서는 목사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소용돌이 치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일지라도 거센 물결이 내려오는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길 속이라도 높이 있는 폭포와 같은 곳을 뛰어넘는 힘겹고 힘겨운 길일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어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쉬운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쉬운 길은 연어들의 길이 아니야. 알을 낳는 일은 매우 중요해. 하지만 알을 낳고 못 낳고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알을 낳는가 하는 것도 중요해. 우리가 폭포를 뛰어넘는다면 그 순간의 고통과 환희를 훗날 알을 깨고 나올 우리 새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지 않을까. 우리가 폭포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하는 이유는 그것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버림돌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세상들이 조롱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시는 종을 우리가 누리며 그 감격과 환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은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모천획이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을, 위대한 자연의 법칙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주기 위하여 거슬러 올라가듯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순전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맡겨주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연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쉬운 길은 길이 아니야. 세상의 편한 길,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그러한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고단하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룩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힘을 내게 하시고 나를 응원하시는 주님이 곁에 서 계시고 그 길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놀라우신 은혜를 목표로 두시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어가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 맡겨주신 신령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 앞에 나온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을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은총에 흠뻑 젖게 하시고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와 진리로 우뚝 서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 함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절 먼저 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지도를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크고 놀라운 평화가,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